믿음이란 바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당연히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믿음 때문에 신앙의 밖에 피해서 그곳으로 갔으면 하나님이 철석같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시험 다 면제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번영하고 잘 되게 만들어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하나님 계시지 않니?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유혹, 탐욕,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거 좀 내가 한 번만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말씀대로 거짓말 내가 좀 그냥 하고 이거 좀 얻으면 더 좋겠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형제와 나눠야 되는데 아니야, 저건 내가 다 필요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내적 유혹의 시험들, 그래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죠.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믿음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내 안의 유혹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역경, 핍박이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삶은 이 현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고 방식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에 갈등과 충돌을 빚습니다. 우리 또한 21세기에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가정, 몸담은 이웃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야고보는 이 형제들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시험은 3절에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검증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이 이제 시련을 당할 것,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도 시험이라는 이 똑같은 야고보의 이 쓴 단어를 차용해서 이 시험,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1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난과 박해와 역경, 어려움, 고난,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 안 겪겠지요. 왜요? 세상과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갈 테니까요. 똑같이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떤 비난도, 그리고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해 행동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걸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박해, 그리고 그런 시련 등이 있습니까? 있음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이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
그 모든 삶에 이런 당연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이기셨는데 세상의 그 모든 욕망들, 욕심들,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셨는데 바로 그 이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바로 내 안에서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고 무엇인가 잘 풀려서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평안하다, 이제는 행복하다 누리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박해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듯이 지금 나를 박해했으므로 종된 너희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또한 그러므로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 없듯이 이 세상에서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 안의 내적 유혹으로 인한 시험, 외부로부터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의 시험. 그런데 또 다른 시험 하나가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바로 욥의 시험이죠.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까닭 없이 주시는 이 고난,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되는지 안 됐죠.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봐도 내 모든 것 주님 다 아시는데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만큼 지금 욥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행함 속에 정결하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내가, 나를, 내게 다 말하는 문장 안에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죠. 내가 했던 행위에 기초해서 그 행위의 시시 비비를 따라 지금 나는 정결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율이죠. 원인과 결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고 도덕률에 따라서 어떤 도덕적 행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이 지금 욥의 의식 세계에는 바로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질문을 해대세요.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 많은 질문 속에 욥이 깨지죠. 자신이 알고 있고 제대로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질문 속에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 2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신 거에 욥이 아까는 나라는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라는 말로 완전히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자신의 무지함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행위 법칙, 인과 법칙, 도덕률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야 하기에 내가 이 선한 행위를 했으므로 선함을 주셔야 했으나 지금 이와 같은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박살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서,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창조의 법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행위의 인과율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률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 자리가 없어집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그대로 결과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컨디션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과적인 법칙과 도덕률이 박살났던 거죠. 바로 세 번째 시험은 이처럼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 모든 피조물은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 거룩하심을 믿고 순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에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태도입니다. 왜 내게 이 시련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이 믿음, 이 시련, 이거 다 이 어려움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면 박살나야 하는 거죠. 욥처럼 주님을 정말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삶을 내가 해석해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과 인자심과 공의를 알 때, 그 성품을 우리가 진짜 알 때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은 아프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인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결말을 보았지, 더 축복된 것들, 그 모든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욥의 인내 속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는 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다른 마음을 품고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이 순결한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신 시련 속에, 그 시험 속에 나를 향하신 뜻을 향하여 마주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기쁨은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모든 항상에는 이런 시험과 시련의 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목적도 우리는 선함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단어도 검증, 입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입증과 증명이 어떻게 드러나요?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시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용광로에 금과 은을 넣어서 그 불순물을 다 태웁니다. 그래야 순도가 높은 금, 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재련을 하듯이 마침 우리도 그 믿음을 시련이라는 불로 태워서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는 것.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정결하고 단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 시련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그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럽고 우리의 마음대로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신 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마지막 목적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으로 해서 우리는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재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단단함, 믿음의 확실함,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이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지 참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한국인의 고질병이 있잖아요. 참아서 걸리는 화병, 이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인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선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인내하는 겁니다.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주저앉는 게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는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낳게 되게 됩니다. 그 인내가 멈추지 않고 전진해라,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인내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표지예요. 다른 사람 보면 신기한 거죠. 저런 환난 시험 나가면 꼬꾸라져야 되는데, 이미 포기하고 모든 걸 체념해야 되는데 안 넘어져요. 오히려 일어나서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인내. 바로 그 안에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아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 뜻을 신실하게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은 충격받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가치는요, 내가 이룬 업적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이것들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여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원할 텐데요, 응답이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한 게 뭘까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욥이 했던 것처럼 내 행위를 보세요. 내게는 흠결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피조적 존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셔야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을 떠나서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붙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큰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본질은 관계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데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에 우선하여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 고난 없애주셔야 주님이죠. 아니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함과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성,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로 지금 4절에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신뢰했더니 인내가 생겼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붙이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헬스하듯이, PT하듯이 영적인 우리의 근육이 붙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점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해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온전한 인격과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아파트 60평짜리, 좋은 자동차,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직장의 자리, 아니요. 그것은 가변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무너져요. 언제든지 떠나고 없어질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진정한 가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신앙의 인격 성숙해 가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 뜻,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함과 이 목적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